우리 오늘도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세 천사 기별 연구하겠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 공부하고 있죠. 첫째 천사의 기별,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둘째 천사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셋째 천사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렇게 연결해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 우리 공부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좀 읽어볼까요? Revelation chapter 14 verse 7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네,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의 가장 중심에 뭐가 나와 있다고 그랬죠? 심판이 나와 있죠. 저지먼트라고 하는 심판이 나와 있는데, 야, 심판하면 복음 냄새가 안 나고 율법적으로 좀 이렇게 정죄 이렇게 하는 그런 냄새가 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도 복음적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이 심판은 무슨 심판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조사 심판이다. 여기 보니까 각시대 대쟁투 423쪽에 그렇게 증언의 말씀에 첫째 천사의 기별은 조사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수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심판이 아니고 재림 전에 있을 심판이고, 이게 다니엘 8장 14절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증언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사 심판이 결국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첫째 천사의 기별이니까 세 천사 기별 전체가 바로 무슨 복음이라고 그랬죠? 영원한 복음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조사 심판도 영원한 뭘까요? 복음이죠. 그래서 조사 심판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세 가지로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첫째 그 이유, 두 번째 이유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왜 조사 심판이 복음이냐 하면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심판이 이 조사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은 결국 뭘 받죠? 구원받죠. 그렇죠? 하나님 영접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조사 심판이 하나님 백성만을 위한 심판이라면 결국은 구원의 심판이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얘기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도 어디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요? 하나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그래서 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판이 먼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악인들의 심판은 천년기에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순서대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영감의 말씀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480쪽에 보니까 마지막 대속죄와 조사 심판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사건만을 다루게 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한 사건을 연관되어서 누구도 심판을 받기는 받아요? 작은 뿔도 심판을 받죠. 작은 뿔이 이제 심판을 받는 것은 그 작은 뿔을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고 의인들을 심판을 올바로 해주려고 그러니까 이 악한 작은 뿔을 정죄해야만 의인들이 의롭다고 이제 부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작은 뿔 심판이 여기에 언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니엘 7장으로 넘어가서 이 작은 그
뿔에 대한 언급이 쭉 나오다가 뭐가 나오냐면 9절에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신 장면.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 모습 보니까는 옷이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같이 깨끗한 양털 같고 다 흰색으로 이루어졌어. 왜냐? 의로우신 분이니까. 그런데 그냥 보좌가 불꽃으로 퍽 타는 정도 그런 아주 현란한 그런 모습이죠. 우리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 보좌는 이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네,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좌가 쫙 보이는 거죠. 여러분, 보좌는 성소에 있어요? 지성소에 있어요? 지성소에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는 지성소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은혜의 보좌라는 소리 들어보셨죠? 은혜의 보좌가 바로 법궤 뚜껑이거든요. 시은자, 시은소, 그게 바로 지성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 7장은 이게 하늘 지성소가 쫙 오픈되고 있는 거죠. high place, high holy place, 지성소예요. most high holy place, 오케이? 가장 지극히 거룩한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기 위한 보좌입니까? 아니면 어떤 심판을 그려놓고 있습니까? 이 보좌는 통치예요? 심판이에요? 법정이에요? 이건 통치라기보다는 법정을 지금 형성하고 있다. 왜? 10절에 나오잖아요. 뭐가 있어요? 심판을 베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정은 심판의 법정이에요. 그렇죠? 증인도 있어요? 증인이 누구예요? 그의 수종을 드는 자, 수종 드는 자가 천사들이잖아. 천천히요? 만만이잖아요. 또 어떤 분은 천천은 또 따로 치고 만만은 또 다른 분이래. 아이고 참, 그렇게 히브리 문학을 잘 모르시나? 이게 항상 그 대꾸법이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강조한 거를 또 다음 똑같은 그 대상을 또 다르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천천 만만 이렇게 항상 얘기하는 거지, 천천히 또 다른 물이고 만만이 또 다른 물이고 이럴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 법정이 지금 하늘에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법정에서 결국 결론은 어떻게 났다고 그랬어요? 결론은 계시록 요거 잘못됐다. 다니엘 7장 22절. 계시록이 아니고 다니엘입니다. 죄송해요. 자, 다니엘 7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뭐 하셨다?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그러니까는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조사 심판의 결론은 성도가 나라를 얻는 거야. 무슨 덕분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의 신원에 의해서. 신원이 뭐죠? 신원? 변호 받는 거예요. 옹호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가 결국 예수님에 의해서 변호를 받아서 의롭지도 않은데 우리 예수님의 공덕에 의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아 신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얻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사 심판은 성도를 위한 심판이라는 게 맞아 안 맞아? 맞아. 그 결론은 성도들이 정죄받아가지고 멸망당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의롭게 인정받아 나라를 얻는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 조사 심판은 하나님 백성들의 차원을 볼 때는 복음이에요. 그렇죠.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불의한 우리를 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들어서 구원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복음이지 뭐예요? 그렇죠? 그게 good news라는 거죠. good news. 오케이? most good news. most good news. very very most good news.
네. 오케이.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이유는 왜 조사 심판이 왜 복음이냐?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 법정의 구성을 이렇게 좀 봤습니다. 법정이 있으려면 피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피고는 누구라고요? 죄 지은 우리들이 이제 피고가 되고요. 증인은 아까 말씀드린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이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검사는 누구죠? 율법이 이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재판은 그냥 무조건 하는 재판이 아니고 하나님 막 감정에 의해서 기분 좋으면 막 그 용서도 해주고 기분 나쁘면 막 정죄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정하신 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그 법의 기준에 본인도 맞아야 돼. 예수님도 맞아야 되고 하나님도 맞아야 되고 피고에게도 맞아야 되고 다 그렇죠. 그래서 검사가 율법인데 요 율법을 딱 걸어가지고 누가 고소한다고요? 고소자는 사단이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나. 이 마귀라는 친구는 밤낮 참소한데, 아이고 오늘 주강심 아침에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 구원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죠? 박혀내. 겉으로는 착한 것 같죠? 속으로는 요런 짓을 저질렀다니까요. 하나님. 홍두표 이 사람 목사라고 꺼들먹거리지만은 아시죠? 하나님 오늘 얘가 뭐 한 짓 이렇게 참소한다고요. 그래서 이 참소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힘들어요. 근데 뭐 참소자가 있어서 힘든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져서 힘들죠. 근데 참 다행히도 변호사가 이제 피고를 위하여 변호사가 선임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국선 변호사는 뭔지 알죠? 국선 변호사는 나라가 정해준 변호사예요. 왜냐하면은 이 피고가 돈이 없어. 범죄만 저지르고 변호사 살 돈이 없어. 그러면 나라가 국선 변호사를 해줘요. 그래서 특별히 보면은 말이죠, 막 연쇄살인범 이런 사람들, 재판 받을 때 이 사람 무슨 연쇄살인범이 무슨 변호사를 구할 수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붙여줘. 형식적으로라도 붙여줘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붙여줬어요. 우리에게. 감사하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로 이 법정에 계십니다. 여기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하기 위하여 내가 변호사를 붙였다.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 대신 법정에서 말해줄 대언자가 있으니, 변호사가 있으니, 그렇죠? 옹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누구라? 크게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시라. 네, 예수님이 법정 대리자입니다. 법정 변호인이에요. 여러분 변호인 없이 법정에서요 얘기해봤자 판사가 들어주지도 않아. 뭐라고 변호사 안 데리고 왔잖아요. 저도 법정에 가봤거든요. 근데 변호사를 안 데리고 갔어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라고 피고가 얘기하니까 노 넌 얘기할 자신 안 된대. 법정 변호인이 있어야 된다고. 아예 말도 못 꺼내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법정 변호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이제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법정에 이제 까만 세단 안 타고 뭘 타고 오셨다고요? 구름차 타고 오셨어요.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 아까 그 보좌, 그렇죠? 불 붙는 듯한 그 보좌, 영원부터 계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신 그 법정의 그 보좌 앞에 나타나셨어요. 왜 나타나셔? 구경하러? 아니요. 법정 변호하시기 위하여 오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 9장 24절에도 그리스도께서는 누구께서?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안 들어가셔. 어디에 그러면은 하늘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성소에 들어가시죠. 그게 바로 지성소, 하나님의 법정이죠. 그 앞에 나타나셨다 그랬는데 누구를 위하여 나타나셨대?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변호사 맞죠? 네, 그냥 구경하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그 법정에 오셨다. 그러니까 다니엘 7장이나 히브리 9장이나 똑같이 묘사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변호를 받기 위하여 이제 서는데, 사실은 이 그림은 좀 잘못된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피고가 있어요, 없어요? 조사 심판에는 피고가 이렇게 실제 출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책들이 펴놓여 있고 책을 가지고 이제 기록을 가지고 주님께서 심판을 하세요. 그걸 걸석 재판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지금 조사 심판 기간인데 우리가 지금 하늘에 올라가나요? 아니요. 우리가 그 지은 죄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고 재판을 하게 되고요. 우리 주님은 거기에 대한 변호를 하시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다 봤어요. 피고가 누구라는 거, 그 다음에 검사가 누구라는 거, 고소인이 누구라는 거, 그 다음에 증인이 누구라는 거, 그렇죠? 그 법정에 걸석 재판이라는 거 다 나왔는데 뭐 누구만 빠졌어요? 그러면 재판은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재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겠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재판을 하시려고 하다가 그 재판을 아무래도 내가 판정하는 것보다는 누가 판정하는 게 옳다고요? 아들이 하는 게 옳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기셨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들, 당신이 맡으시는 게 낫겠어요. 변호사도 하시지만 심판도 결정적으로는 당신이 맡는 게 좋겠어요. 여기 5장 27절에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로마서 2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뭐 한다고요?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요,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라는 말씀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조사 심판인데요. 여기 심판하시는 그날, 조사 심판 그날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을 한다 그랬어요. 자, 요걸 좀 구체적으로 매니스크립트 39 페이지 89A를 보면은 와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인간으로서 고난당한 사람들 중에 왕이 누굴까요? 인간으로서 고난당한 사람들 중에 왕이 누굴까요? 여기서 이사야 공부하잖아요.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의 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이제 예수님인데 그분은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간으로 오시긴 오셨어요. 근데 왕이에요, 사실은. 그 왕 예수님이 온 세상에 뭐가 되어야 한다고요? 뭐가 되어야 한다고요? 재판장. 재판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게 누구의 구상이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구상이래요. 그러니까는 성경에 나온 말씀하고 이거하고 맞아 안 맞아요? 맞죠? 아들에게 맡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상법정에서는 다소곳이 대신문을 받으신 그분께서
그렇죠? 빌라도 법정, 가야바 법정, 안나스 법정에서 또 헤로데 법정에서 5곳이 피고로 신문을 받으셨던 그분이 조사 심판에서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재판장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 법정에서 인간을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 사람들이 멸시하고 거절하고 사단의 충동을 받은 사람들의 모든 모욕을 다 당하신 분, 치욕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신 그분,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만이 보상이나 형벌을 뭐 하도록 했다고요? 선고하도록. 여러분, 선고는 변호사가 선고합니까? 재판장이 선고합니까? 네, 재판장이 선고하잖아요. 그렇죠? 피고 홍두표 징역 25년 딱 선고를 한단 말이에요. 피고 네오미 not guilty 딱 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와, 그러니까 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분이 재판장이니까 피고에게 유리하겠어요? 원고에게 유리하겠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피고의 변호사잖아. 어떻게 하면 이 사람 죄 없다고 이야기해가지고 죄를 경감받고 죄인이 아니도록 하게 할까 하는 것이 그 변호사의 업무잖아요. 근데 그분이 재판장 됐는데, 여러분, 그래서 조사 심판은 절대적으로 복음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네, 네. 그래서 제 얘기와 그 말씀을 드렸죠. 다음 이제 마태복음, 이제 조사 심판이 복음인 이유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22장의 비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러분, 저는요, 조사 심판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이나 레위기서나 히브리서에서 증명하지 않더라도 예수님 그분 입에서 나오신 비유 가운데, 그것을 또 복음서에 기록해 놓은 그 비유 가운데 조사 심판이 틀림없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세요? 네. 아니, 예수님이 있으면 있다는 거지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2장의 비유가 무슨 비유냐면은 어떤 임금의 아들의 혼인 잔치의 비유입니다. 예. 어떤 임금의 아들의 혼인 잔치의 비유. 예. 그래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 자, 이 내용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요거 다 읽지 않고 이야기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또 많이 들으셨던 비유니까요. 예수께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임금이 있었다. 근데 그 임금에게는 아들이 있었다. 근데 그 아들이 장가가게 됐다. 그래서 장가가려니까 잔치를 베풀어야 됐죠. 그래서 결혼식 가기 전에 잔치에 오라고 하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객을 초청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들을 시켜가지고 내가 우리 왕이 임금님이 큰 오찬을 준비하고 보통이 아닙니다.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굉장한 잔치를 왕이 베풀었으니 얼마나 큰 잔치예요. 잔치를 베풀었으니 와서 즐기십시오 그랬는데 인간들이 다 핑계를 댄다는 거죠. 어떤 인간은 나 밭으로 가서 밭을 매야 돼요. 나는 장사하러 가야 돼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가서 전하는 사람들을, 그 부하들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능욕하고 뭐까지 했어요? 죽이기까지 했어요. 때리는 것이 아니, 때리는 것도 때리는 거지만 잡아 죽였어요. 아니, 안 오면 안 오는 거지 왜 잡아 죽여?
그러니까 임금이 화나잖아요. 이것 봐라.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았어요. 이게 보니까 임금도 보통 임금이 아니네. 그런 생각이 있지만 이게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비유야, 비유. 네. 이제 공정한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임금이 그래도 혼인 잔치는 100%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쟤들은 데려오지 마 그러면. 쟤들 싫다는 애들은 데려오지 말고 그 보통 처음에 이제 부르러 간 사람들은 그래도 좀 그 인정받는 그러한 백성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임금이 이제 그런 인간들 데려오지 말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핸디캡이고 이런 사람들 돌볼 사람 없는 그런 데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초청해요. 데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왔어요? 안 왔어요? 그 사람들 왔어요. 그 사람들은 거절하지 않고 다 순종하여 왔어요. 왔는데 임금이 보니까 꼬락서니가 말도 못해. 왜요? 이거 뭐 그냥 거지 비슷하고 막 이게 저기 오늘날에 뭐냐면 그 노숙자, 홈리스 이런 사람들이니까 냄새 나고 옷이 찢어지고 세수도 얼굴도 제대로 안 하고 막 이런 사람들 불러왔는데 그래도 소위 왕의 잔치인데 아무리 그래도 이 하객들의 모습이 꼬락지가 이렇게 왕의 잔치에 들어갈 만하지 못해. 그러니까 왕이 급히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뭐냐면은 부하들에게 빨리 예복을 지어라. 그래서 그 온 하객들에게 모두 다 예복을 입혀라. 그래서 예복을 다 입혀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뒤로 보내라.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리셉션을 벌이기 직전에 왕이 그래도 내가 준 그 옷 제대로 입었나 안 입었나? 왜냐하면 더러운 옷 그냥 모양채로 들어오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검사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2장 22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그랬어요. 여러분 손을 보러 들어올 때 뭐 핸드 손을 보러 온다는 거예요. 여기 손은 뭐예요? 게스트. 게스트를 보러 왔다 이 말이에요. 손님을 보러 들어왔다. 왜 보러 들어왔어? 예복을 입었나 안 입었나? 그렇죠? 예복을 입었나 안 입었나 보러 돌아왔다는 직접적 언급은 없지만 왜냐하면 한 사람 예복 안 입은 사람을 딱 골라냈거든요. 너는 어찌해 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랬더니 유구무원이라 그랬어요. 유구라는 말이에요. 입은 있으되 말은 없다. 말을 못한다 이게. 왜? 여러분 만약에 임금이 이 옷을 너희들이 해가지고 입고 와. 돈 벌어서 또 있던 돈 내가지고 해서 입고 와. 그러면 이 사람 할 말이 있어 없어? 할 말 있지. 임금님 제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갑자기 예복을 입고 들어옵니까? 그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할 말이 없다는 얘기는 이 의복이 누가 준 의복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임금이 만들어준 거야. 공짜로. 공짜로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임금이 야, 너 말도 안 된다. 너는 사실은 그냥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그냥 뭘 먹고 그냥 배부르 그것만 목적이야. 너는 임금에 대한 전적인 경외심이 없어. 임금의 아들인 이 왕자에 대하여 무시하는 태도야. 너는 들어올 수 없단다. 결국 내보내버려야죠. 어두운 곳에 내보내버리는 거야. 이게 이제 이야기야. 이게 예수님의 비유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비유라는 것은 적용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적용을 잘해야 돼. 여러분 비유를 그냥
곧대로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해결이 안 되죠. 뭘 비유를 들었는가 그거에 대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적용을 해봅시다. 적용. 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 누굴까요? 나왔잖아요. 여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금의 아들 왕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잖아.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그럼 혼인잔치는 언제 이루어지죠? 예수님 재림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잖아. 그렇죠? 그 잔치가 벌어지기 이제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심부름꾼들. 야, 가서 사람들 불러 모아라 하고 보낸 사람들은 누구예요? 선지자? 종들이죠.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시오. 구원에 참여하시오.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이 복음을 듣고 거절하고 심지어는 복음을 전한 사람을 죽인 선지자를 죽이고 잡아 죽인 민족이 누구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선지자 여러분 이사야 톱으로 썰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네, 에레미야 막 옥에 가두고 난리를 쳤어요. 그렇죠? 정말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한 이 종들을 갖다가 다 잡아 능욕을 하고 잡아 죽이고 하는 그러한 짓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안 되겠다 너희들 AD 70년에 이제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멸망을 동네에 그 불을 질렀다고 그랬죠. 아까 그 왕이 그 거절한 사람들을 군대를 보내서 이제 죽이고 예루살렘을 저기를 멸망시켰다. 그 도시를 불태웠다 그랬는데 여러분 비유에는요 바로 그냥 그렇게 언급이 나왔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70일이라고 하는 언약 기간을 주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끝내 거절하니까 결국은 그렇게 불을 내실 수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그 장면이 그대로 비유에 다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야 걔들 데려오지 마. 이제 걔들은 예언의 기간이 끝났어. 이제 언약 기간이 끝났어. 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선지자 보내고 그렇게 호소를 했는데 보낸 선지자 다 잡아 죽이고 심지어는 메시아까지 잡아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부르지 말고 거지 같은 사람들, 이방 사람들, 그렇죠? 예,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어도 좋아, 다 불러.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요? 두 번째 초청받은 세상이 이방인들 바로 우리들이죠. 자, 우리들인데 우리 꼬락지가 어때? 우리 꼬락지가. 아이고 우리 꼬락지는 이게 혈통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죠. 예, 하는 짓거리는 맨날 죄만 짓죠. 네, 정말 이 사람들 그냥 하늘에 혼인잔치에 데려갈 수가 없어 주님이. 그래서 예복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복. 그 예복이 누가 만들었다고? 예수님이 자신이 만드신 거야. 예, 하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다 하나씩 입혀주는 거야. 예, 그래서 예복을 주셨다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야. 우리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는 보면은 다 거지 모양이야. 다 그래. 그래서 그냥 거저 입혀 주시는 거죠. 예복을 줬다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입혀 주시는 의, imputed righteousness. 그걸 다른 한문으로 얘기하면은 칭의, justification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 바로 의롭게 인정을 해주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작업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인 재림이 있는 그 직전에 왕이 딱 와가지고 누가 옷을 입었나 안 입었나 라고
조사하는 조사 기관이 있다는 거예요. 비유 가운데.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바로 그냥 데려 들어가지 않았어. 예복을 입었나 안 입었나 조사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는 혼인 전 리셉션이 있기 직전이야. 그러니까 재림 전 입었나 안 입었나 인디스케이티브. 그렇죠? 예. 저지먼트. 인게이스티브 저지먼트. 조사 심판. 조사하는 판정이 있을 거에 대하여. 나오잖아. 마태복음 22장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 비유 가운데 조사 심판이 틀림없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거는요, 홍두표가 그렇게 해석해서가 아니고 엘렌 화이트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실물교훈 309쪽, 310쪽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물교훈이라는 책은 예수님의 비유를 다 모아가지고 해석한 책이잖아. 그죠? 그 실물교훈 책에 이제 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쫙 그 하신 말씀을 엘렌 화이트이 계시를 받아서 영감으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주석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물교훈 309에서 310쪽 그 잔치에 참석하는 모든 손님들을 위하여 뭐가 준비되었다고요? 예복이 준비되어 있었다. 여러분, 얼마나 엘렌이 이 화이트이 얼마나 잘 해석을 했는지 보세요. 이 예복은 그들이 입고 왔다. 맞아요? 뭐 또 아멘 하려고 그러는 사람 있지. 이 예복은 그들이 스스로 입고 왔다. 아니, 뭐라고 그랬어요? 이 예복은 임금이 마련한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선물, 기프트래, 기프트. 예, 기프트예요. 임금이 옷을 기프트했어요. 그렇죠? 자, 손님들은 이 예복을 입음으로써 잔치를 베푼 사람에 대한 뭘 깨달았다고요? 존경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 안 입어버리면 그분에 대한 존재, 그분에 대한 그 아름다운 은혜를 무시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안 입은 사람 하나 있었다고 그랬죠? 그 사람은 그 왕의 임금에 대한 존재를 무시하는 거고 그 왕자에 대한 그 예의가 없는 거죠. 참여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자, 그래서 최후의 상급을 주기 전에 먼저 누가 의인의 유업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의로워졌는지 안 졌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타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재림 전이라는 거죠. 그분이 재림하실 때는 그가 줄 상이 그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란 글씨 시작.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각 사람의 행위가 결정될 것이며 그에 따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각 사람의 상벌이 결정될 것이다. 하늘 궁정에서 진행되는 뭐는요? 조사 심판은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진행된다. 맞죠? 그래서 지금 이 실물교훈에서 이 예수님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이게 바로 조사 심판 이야기다라고 엘렌 화이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죠? 근데 이게 왜 복음이냐? 복음이지.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에는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이 의잖아. 그죠? 근데 말이죠, 여러분, 입혀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입혀 주시는 의이면서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조사 심판은 우리를 절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우리를 데려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셔서 하늘로 데려가시는,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복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거들었을까? 아이고, 임금님이 예복을 어떻게 이거 다 만드시나? 우리가 좀 도와드립시다. 오케이? 그러면 그건 선물이 아니야. 그건 선물이 안 돼. 선물은 전적으로 거저받아야 돼. 그래서 여기 나오는 예복, 임금이 만들어준 예복에는 인간의 노력이 한 올도 섞이지 않았대요. 그게 이렇게 실무교훈 311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 배틀로 짠 이 두루마기라고 그랬어요. 이 두루마기는, 하늘 배틀로 짠 이 두루마기는 사람이 만든 실은 한 올도 섞이지 않았다. 네, 한 올도 섞이지 않았어. 인성으로서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나타내셨고 이 품성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품성이 우리가 완전하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완전주의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질 수 없어요. 우리가 완전해진다는 것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입는다는 얘기예요. 아까 겉옷을 안 입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안 입고 버티는 사람하고 같아.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다 버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여러분, 완전주의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요, 은근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너도 스스로 완전해질 수 있어.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해졌잖아. 그러니까 너도 완전한 인간으로 너도 완전해질 수 있어.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싸하거든요. 여러분, 거기에 뭐가 숨어 있느냐면 자기의 독선이 숨어 있어요. 자기의 의가 숨어 있어. 우리 의는 한 올도 여러분 구원받는데 섞여서도 안 되고 섞일 수도 없어. 우리 의는 개떡 같아가지고 절대로 구원을 얻는 일에 도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올도 섞이면 안 돼.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는. 맞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품성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 마치 이 imputed righteousness라고 하는 이 칭의라고 하는 이 개념은 예수님의 또 다른 비유에서 아주 분명히 나타납니다. 또 다른 비유가 뭐죠? 그 유명한 비유, 그야말로 탕자의 비유죠. 그죠? 탕자의 비유에서 나타납니다. 아들이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그는 돌아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연습하면서 와. 나는 아버지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여겨 주시옵소서. 이거 연습이야, 연습. 말로 계속 그렇게 연습했어요. 아버지한테 가서 이 낯짝 들고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아들로 못 가고 그냥 품꾼의 하나로 여겨줘도 it's okay. 그렇게 연습하고 갔는데 아버지가 동구밖에 오는 아들 먼저 발견하고 득달같이 뛰쳐나와가지고 아들을 갖다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뺨 때렸어요? 발로 찼어요? 가서 목욕하고 와 그랬어요? 옷 갈아입고 와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야 빨리 옷 가져와 그랬어요. 부하들한테, 종들한테 빨리 옷 가져와. 옷도 무슨 옷? 제일 좋은 옷 가져와. 그 옷은 누가 준비한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돌아오면은 입혀주려고 장날에 가서 당신이 친히 값을 주고 사가지고 온 옷입니다. 그죠? 옷 가져와. 그래서 야 동네에 보기 창피하다. 그리고 얼른 옷을 딱 입혀줘서 거지의 모습을 싹 바꿨어요.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연습한 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품꾼의 하나로 입을 딱 맞고 옷을 딱 입혀준다는 의미는 네가 내 아들이야 그런 말이에요. 너 아무리 죄 졌어도 너 상관없어. 내가 은혜로 거저 너 돈 까먹은 거 다 가져와. 뭐 이런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아버지 죄인입니다 라고 그냥 입만 뻥끗 하려고 하고 마음만 가지려고 하면 벌써 오케이 내가 네 죄 용서했어.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잖아요. 이 장면이 바로 조사심판이에요. 인간이 죄를 지은 것들이 엄청나게 그 책에 다 놓여 있어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이 사람 죄 지은 건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 죄 내가 다 해결했습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네, 다 해결했어요. 네. 그리고 덮어버렸어 그냥. 그러니까 와 우주 거민들도 다 인정해요. 왜? 십자가에서 이 사람이 죽어야 될 죽음을 메시아가 죽었거든요. 값이 치러졌거든요. 공정하거든요. 이의를 제기할 게 없어요. 마귀도 이의를 제기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옷 입혀준다는 얘기가 여러 곳에 나와요. 스가랴서에도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죄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거 뭐예요? 입혀주시는 의 맞죠? 이게 칭의죠? 네. 여기 조금 더 읽어보면 사단이 그 옆에 서 있었다고 그랬어요. 나쁜 놈이 고소하려고. 근데 하나님이 다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입혀주시는 의, 이게 이제 믿음으로 맘잡는 의잖아요. 이게 어디에 나타나고 있어요? 조사심판에 나타나고 있어요. 예복심사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옷을 입혀줍니다. 아이고 참 감사하죠. 여러분 감사하죠. 그래서 이 의롭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많이 들었죠? 한문하고 성경하고 일치된다는 거. 그렇죠? 여기 보면은 요게 의자 아니에요? 오를 의자? 그걸 분석해 보면 양자 플러스 나자, 내 위에 양이 싹 올라가. 그렇죠? 내 나자 위에 양이 싹 올라가. 여러분 양이 내 위에 올라가면 뭐요? 양의 옷을 입는 거잖아. 그렇죠? 내 옷을 덮어주는 거잖아요. 양이 나를 덮어줘 이렇게 위에서. 이게 바로 오를의 righteousness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의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네. 근데 재밌는 건 말이죠. 이 양이 우리 위에 올라갈 때, 내 위에 올라갈 때, 요 나자 좀 보세요. 나자. 요 나자 보면은 요쪽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편에 요 손수자거든요. 손수자예요. 손수변에 요건 창과예요. 창과. 손으로 창을 가지고 콱 찔러서 죽여서 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뭔 말이 하겠어요? 양이 피 흘리면서 내 위에 올라갈 때 그때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된단 말이에요. 분명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 안에 덮어주신 그 은혜가 바로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전자 하나님의 공정하신 은혜요, 공정하신 사랑이요. 그렇죠. 이게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예수님의 비유에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것의 예복심사에 관한 비유와 연관되어 있고,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와 연관이 되어 있고, 이게 스가랴서의 3장에 나오는 그 입혀주시는 거와 연관이 되어 있고요. 참 놀라운 일이죠. 맞습니까? 네. 우리가 사실은 이 모습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창세기 3장 21절부터 나오죠.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죄를 졌을 때 정말 창피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죄인들에게 가죽옷 하나 가져오셔서 입혀주셔서 우리를 부끄러움으로부터 가려준, 자기 스스로 부끄러움 가렸어요? 못 가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무화과 나무 잎 가리려고 가려봤지만 또로로 다 말려버렸어. 그래서 도로 말짱 도루묵이 됐잖아. 말짱 도루묵. 그런데 실패한 인간이 자기 스스로 죄를 가리우게 실패한 인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상징하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옷을 가져와서 입혀줌으로써 아담과 하와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이라는 거죠. 이게 어디에 있어요? 조사 심판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조사 심판을 왜 이게 복음하고 안 어울린다고 이거를 거듭어내야 된다고 왜 그렇게 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이해를 못해도 너무너무 못하겠어. 아니 이리 봐도 복음이고 저리 봐도 복음이고 이리 봐도 예쁘고 저리 봐도 예쁜데 그렇잖아요? 이게 왜 걸리적거리냐고. 복음 전하는 일에 이게 왜 걸리적거리냐고. 오히려 도움이 되고 완성이 돼야 되고 그렇죠? 증거해야 될 기별이지.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증언의 말씀도 살아있어요.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 오늘 이렇게 해서 조사 심판이 복음인 이유 세 가지를 매듭지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 예고를 드리겠어요. 이 조사 심판이 복음인데 그러면 이 복음인 조사 심판을 위하여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느냐, 심판을 위한 세 가지 준비에 대해서 다음 시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Next week. See you again.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이렇게 철저하게 복음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십니까? 마귀는 이 놀라운 조사심판의 복음을 왜곡시켜서 사람들의 눈을 가리우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떨어지게 하시며 또 잘못된 구원의 확신으로 인하여 오만하게 만들고 성화의 관계도 거치지 않은 가운데 구원을 이루게 하려고 하는 값싼 복음을 만드는 그러한 이설들이 난무하게 마귀는 만들고 있습니다. 이곳에 현혹당하지 말게 하시고 진리로 굳게 서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좋은 여러분들의 반응을 함께 나타나시고 은혜를 서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